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영숙 성도님이 퇴원을 하시고 오늘 예배도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난 텔레비전에 대담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참. 그래서 그 얘기 줄거리들을 쭉 얘기를 듣고, 거기에 패널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도 그저 그냥 눈물이 눈이 이렇게 눈물이 맺힐 정도로 그런 그 얘기들이 그 프로그램 대담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건들, 구속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 성경도 그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들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들이 실패했었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게 지금 보는 거죠. 사람이 힘들어질 때,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놀란 내 마음을 다 제쳐주고 내가 고통을 막 감내하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이루어질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그저 우리 앞에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든든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바로 지금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유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또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살고 싶을 거예요. 아까 대담 프로그램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 사실 기독교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보니까 그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까 저런 행사 뭘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될 텐데, 그저 우리는 이것들은 다 단지 제쳐놓고 자기가 만족스럽고, 내가 오늘 또 친구들하고 유쾌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저 유익한 얘기들을 들었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면서 흡족해 한다. 그렇다면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서 자기 인생들을 살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인물의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만 살아도 굉장히 훌륭한 성도고, 그런 일들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을 해서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내 생애의 그런 작은 이야기에만 내가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간다면, 아주 정말 중요한 거, 혹은 더 큰 나라의 삶을 위한 그 변화의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그것을 쓴 나다네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이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청년이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도시를 가는 거예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향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지친 몸을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있는 나무에서 기대고 있다가 이제 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숲을 지나던 마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부가 그 마차를 고치는 동안에 그 타고 있던 백만장자 노부부가 그때 이제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 숲을 그늘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단잠에 빠져 있는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노부부가 이렇게 내다보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 아이가 죽은 우리 헨리와 너무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헨리 대신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아이 데려다가 우리 양자 삼으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부부가 그 청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잠에서 깨질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차에 고치던 하인이 마차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노부부가 젊은이를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여쁜 소녀가 지나가다가 그 숲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이 나무 아래 잠을 자고 있는 청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 청년의 벌이 그 얼굴에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수건을 휘둘러서 벌을 쫓아줍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내려다 보니까 그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싹 끌렸습니다. 옆에서 그 청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 소녀가 거기를 떠나가요. 그 잠시 후에는 두 명의 악당이 또 그 숲으로 들어왔는데 자고 있던 이 청년 스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 도둑이 그럽니다. 야, 저 녀석 돈 있겠다. 그는 다가가서 잠들고 있는 그 이제 청년에게 한 명은 칼을 가슴에다가 대고 한 명은 이제 쥐을 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니 그 웅덩이에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그 개를 탁 보고는 이 개를 따라오는 주인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는 얼른 그 자리에서 직감한 청년을 해치려던 손을 젓고 그냥 얼른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고 나서 청년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겠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인생살이 얘기.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기회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백만장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그 지역의 부여인 아주 어여쁜 처녀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었어요. 죽음의 악마가 와서 죽음의 위기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한 청년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여정 중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면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에는 모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은 늦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은총의 기회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기회를 인식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지금 살아왔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알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벌써 3월 첫 주입니다. 이제 2달이 훅 지나갔거든요. 금년에 들어와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총의 기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냥 내 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나를 인도하시고 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기회들 앞에서 야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결단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길에 이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먼저 그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는데,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아, 내가 몰랐구나. 이거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듣지를 못했었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은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방심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방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우리가 전도제에 탁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툭 나오게 되는데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말씀하셨지? 우리는 그걸 자꾸만 되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신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게 영적인 방심이라는 거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그냥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과거에는요, 저도 길을 가다가 한번 정말 길을 잘 찾아요. 저는 길을 굉장히 잘 찾는데 요즘은 길을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몇 미터 앞에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그거 듣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가려고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건성으로. 오늘 나오는 야곱도 그 경우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가 너 가라, 외갓집으로 가라,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형의 그 장자권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에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인생도 이제 가라, 거기 가서 너 아내도 없고 거기서 새 생활을 하고 이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그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목숨을 보존하고 이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아주 신락 같은 그냥 가능성,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그는 외로웠어요. 그는 피곤했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집을 떠나가는 길에 어느 날 밤이 돼서 빈들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죠. 근데 그 밤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을 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가 이어지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꿈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랍게 일어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비로소 이제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가지고 아버지의 내가 축복을 내가 다 물려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유산을 내가 다 물려받아야겠다. 사업체를 내가 다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물려받기는커녕 이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는 먼 길을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한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빈들에서도 그 밤을 지낼 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지금 계셨다고, 이 사실을 지금 야곱이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에 깨어나는 순간에 그는 영적인 잠에 깨어나는 거죠. 이제는 영적인 방심에서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재편을 했지 않습니까? 공군에 이제 갔는데 정은 이제 사관이었죠. 이제 하사관으로 가서 정은 하사관으로 했는데, 그 부대가 매스컴에도 크게 났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하다가 바로 추락을 해서 폭발을 하고, 그래서 비행사들이 이제 2명이 이제 순직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현장들을 다 보존을 해야 되고, 그 현장들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정은 사관인 아들이 그걸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폭발한 잔해들을 다 찍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희생당한 비행사들이에요. 폭발을 했으니까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흩어진 시신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찍는, 그냥 한 번도 시신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저 그 폭발의 사건으로 인해서 갈기갈 찢어진 시신들을 다 담고, 자기 직무 때문에. 그럼 낮에는 정신없이 그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트라우마가 몰려온 거예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그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 순간에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빠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밤만 잘 이겨내면은 괜찮을 거야. 너 이길 수 있지? 예, 노력해 볼게요. 사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독박, 아들, 내가 기도한다. 너 기도해. 이겨나자. 내가 너하고 마음 같이 갖고 있으니까 너도 기도해. 혼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무력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내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무력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내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러면서 그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실 거라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음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 음성, 이게 힘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돼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인생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저희 부부는 근심 중에도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치고 그 몸을 이끌고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몰랐었어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도를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오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겠어요? 야곱은 2가지를 결단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평생 나 예배자로 살게요, 이거예요. 평생 나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야곱이 그 빈들에서 지난밤에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던 그 돌, 그거를 자기가 기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기둥으로 탁 세워놓으면서 거기다가 기름 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평생 예배자로 사는. 이게 뭐냐면 예배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자기가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주 이름도 잘 졌어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했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진입입니다. 아니, 여기가 천국의 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아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도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건 아니라 화에 맞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예배의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예배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오셨지만, 그래서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지만 내가 그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 그 은혜,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이 길을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서두의 말씀을 들으면 그저 자기 잘, 자기 만족.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늘 흔들려요. 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 길을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예배를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배의 성공이 없이는 인생을 기대할 수 없고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가 에너지의 공급원이 돼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예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발다. 그러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요즘에는 조금 자주 들어가 봐요. 여기서 이것들을 자료들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배우는 것도 이제 거기서 좀 배우고 그러는데, 그럼 틀면은 시학교의 유튜브가 뜨거든요. 시학교의 유튜브 설교 이제 예배 상황들이 뜨는데, 그게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가 이렇게 뜨곤 해요. 근데 서울에는 아주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떴는데, 그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교 제목일까? 근데 그 설교 제목은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정리하시는 분이 썸네일이라고 표지에다가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 바짝 들으세요. 잠옷 입고 영상 예배 드리는 박 집사님 들으세요.
이게 처음에 탁 나요. 그 설교는 제가 들어보자 아마 그 설교 얘기에서 그거 뭐 예배에 대한 얘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잠옷 입고 영상 예배 드리는 박 집사님 들으세요. 아마 그게 코로나 시간에 있었던 그 기간에 있었던 그런 메시지의 얘기죠. 아마 우리도 경험했죠. 처음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도 있을 겁니다. 잠옷바람에 누워서 그냥 영상을 예배를 드렸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가야 돼. 사랑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한 번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나하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겠어요? 이 힘든 인생길, 정말 보이지 않는 미지의 길을 가는 그 두려운 길에서 여러분 혼자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야곱은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단을 두 번째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는 그 기둥이 22절의 말씀에 그 길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강조했던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제가 할게요. 근데 이 성경이 11조에 대한 헌물의 얘기들을 왜 할까요? 사실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이면 주님이 성전에서 헌금하고 있는 연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과부가 둘했던 동전 2개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근데 주님은 과부의 둘했던 헌금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부자는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많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과부의 동전 2했던 그 헌금을 많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이 연합군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 데려가서 재물을 다 찾아오고 그 잡혀가던 사람들 다 데려왔을 때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온 노획해온 그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게 11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뭐라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자세가 뭐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우리가 정말 땀 흘려 힘써서 애써서 모으는 그 돈, 그러는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여기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헌금의 자세예요. 우리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안 들어가죠.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뺐나요? 항상 주보에 헌금자 명단 들어갈 때 저는 별로 참 마음에 안 내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금자를 뺐는데 꼭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게시판에다가 명단을 적어놔요. 근데 한 분이 제게 와서 다시 주보에다가 명단 올리면 안 돼요.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주부의 명단이 거기 게시판의 명단이 전에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마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게시판이 그 한 걸 다시 주부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말하십니다. 주보에 올려서 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것 같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지 뭐 꼭 없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뤄가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좀 보세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들, 건강들, 지혜들, 환경들 다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억만장자 록펠레 변화 아시죠? 그는 본래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그 97%, 98%의 미국의 부의 97, 8%를 당신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본가였는데 멸시받은 그가 60이 안 돼서 죽음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사회 복지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에 록펠러 재단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후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는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오늘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제 아내가 옷을 하나 바람이 봄에 입을 바람막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 이제 사주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싫대요. 사진 찍었더니 그때 제가 컸구나, 이가 컸구나. 전에는 주는 대로 주워 입었는데 이제는 크니까 지가 입고 싶은 거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래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는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니까 지가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탁 사보면 야 그거 좀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야 그거 참 보기 좋다. 그거 괜찮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사다가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입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잖아요. 성숙해지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너 그러니까 참 좋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참 그분 앞에서 산다고. 우리 청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자꾸 하나님 얼굴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 살아갈 때 야 그거는 좋지 않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넘어지면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상해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내 걸음을 걸으면서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데이비드 스완처럼 모든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처럼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크신 능력을 백그라운드에 두고 담대하게 앞에 놓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약속한 거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 살아가. 힘을 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나는 몰랐었습니다. 제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우리의 남은 인생은 새로운 결단의 삶,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을 따름이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하고 동행해 주셔 빈들이지만 거기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같이 잠깐만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강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찬바람에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소망,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런 조장에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앞서가신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